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풍파만한 이 땅에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분들 찬양드립니다. 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들을 보내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여러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디를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는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통해 잡아가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을 살펴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몇 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 근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현재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사실 있었던 건데 하나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와서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의 그것에 동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존 핵이라는 그 목사는 이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한국 교회도 이것을 오해해서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과 그 시간들 잘못 오해해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곡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 과연 우리 계시록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과 연속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과연 장차 이루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이렇습니다. 계시록 제가 지금 20장, 21, 22장 3장만 살펴볼 텐데 오늘 21장 전반부를 봅니다.
그럼 20장은 뭐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시록은 계시록이 계시의 목적, 이 특히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심판의 장면이 나오니까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제거해 줍니다. 오히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믿음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한마디로 이겁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사실 우리가 먼저 깊이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생들, 인간들을 우리 흔히 막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니 모든 우주가 다 깡그리 사라진들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하신 특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불쌍하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은 여인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거의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머니가 아기를 그 자궁에 품은 것과 같은 마음이다. 아니 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 아닌 이상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자궁에 오랫동안 9개월 이상 품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 쉽게 버릴 수 있나요? 그 버린다는 그 자체가 요즘 우리 한국 뉴스에도 많이 뜨고 미국 뉴스에도 많이 뜨는데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아 약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어머니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질병을 갖고 있다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플랜, 경륜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를 신실하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 그분 십자가를 팍 붙잡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 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거 많아요. 복잡 많은데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수십 동안 흘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장에서 22장 3장만 살펴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본 것은 이것은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적는 건데 그것은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재림의 약속, 하나님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현재는 이제 있는 이런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교회들의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 장차 일어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통치 20장과 특히 21, 22장 영혼의 상태, 다음 미래에 정말 주님 오시고 그 이후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후죽순같이 막 이상한 여러분 특히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잘못된 게 이상하게 말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도 홀가닥하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뭐 조사해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CBS 한국의 CBS가 저를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CBS 나와가지고는 거룩하게 성경책을 다 기도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뒤로 돌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CBS 방송이요 뭐죠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뭐 과거에는 좋은지 몰라도 지금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뒤로 엉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CBS 방송국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아니 기독교 방송에 무슨 대통령 사진을 크게 걸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대통령 사진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빼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사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 사진 없어요. 자기들만 바라는 그 대통령 사진. 글쎄요. 그래가 지금 사진 다 떼라해가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좌파적인 어떤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부터 저 후원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해서 목사님 설득해서 기독교 방송 후원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옆으로 샜는데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게 마음이 상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인기가 있다니까요. 저도 기회만 주면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웃음 쫙 치면서 폼을 딱 이렇게 잡고 성경을 잡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기가 있겠죠. 근데 나가서 이건 틀렸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말씀의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불러주지도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답을 빨리 안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 드렸잖아요.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통을 받나이까?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막 이거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저 악한 놈들은 근데 너무 잘 되고 막 그런 게 막 올라오죠. 그러나 마지막에 종국제에 가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천년이 같고 만년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 2초 순간밖에 안 되니 그 순간은 금방 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계시록이 우리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의 구조가 있는데 이거 잠깐 넘어가고요. 이거 모든 것을 보는 것은 하늘나라의 전망대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이걸 봅시다. 우리가 4장에서 16장 이후로 서로니까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 이후로는 두 개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자들, 즉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보충 설명이 19장 이후에 최후의 심판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중적 결론이 이렇게 해놨다. 또 한쪽은 밑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 보충적 설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충적인 설명으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란 뭐냐? 그 다음에 한번 깊이 살펴보고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많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보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자, 이것은 새로운 그 재창조인가 아니면 리뉴얼, 갱신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우리 살고 있는 지구를 재창조하신 것인가? 아니면 리뉴얼, 그냥 갱신만 하신 것인가? 이 재창조하고 갱신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재창조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고 갱신은 있는 것에서 조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재창조인 경우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견해고 과거의 그 불연속성을 강조.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있는 새 말고 새로운 하늘, 새 하늘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재창조의 그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13절을 근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잠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아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위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날.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고, 우리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면 우리에게는 주의 날은 주님을 기리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나는 이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세컨 카밍의 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며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막 풀어지고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할렐루야. 막 이 세상 어찌 되는지 난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나 모르요.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 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를 근거로 봤을 때 세상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갱신은 뭐냐? 자, 하나님이 첫 창조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신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모든 창조물을 그냥 버리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겁니다. 첫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첫 창조 세계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연속성에 관심을 둡니다. 아마도 이 관점에서는 온 세계가, 특히 온 우주가, 특히 지구가, 이 태양계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특히 이 Earth, 지구를 아마 새롭게 뜯어 고치실 것이다, 리모델링 하실 것이다, 아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자, 이 말씀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온 세상의 만물도 다 타락하였다. 그래서 이 만물이 타락했는데 주님이 오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 모든 피조물도,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이 타락하고 죄악성이 죄악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연속성에 기초한 연속성. 악에 속한 부분은 온전히 제거되고 악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연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참 말이 어려운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1,5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1,500만 명 중에서 그 중에서 대략 한 700만 명 가까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절반 정도가 러시아, 유럽 뭐 다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중국에도 있어요.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사진을 보면은 딱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말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중국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다 합해서 한 대략 600에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도표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BC 주전이죠.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서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략 한 400에서 450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 대략 그래서 우리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암흑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를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막 투쟁하고 우리 한국의 일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려고 막 노력했던 것처럼 그런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럴 수 있었지만 나라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자 제국들이 나라를 점령하면 대체로 세 가지 정책을 펴니다. 첫째는 이주 정책. 우리 한국 사람들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가는 바람에 거기 가면은 고려인이라 해서 자기들을 고려인이라 해서 한국 계통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어느 민족, 어느 제국이든. 두 번째는 결혼 정책을 펼쳐요. 세 번째는 문화를 바꿉니다. 그 문화를 바꾸는 것 중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도 자기들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 과거 제국들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주 정책 펼치고 결혼 정책 펼치고 이름을 바꾸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강력하게 했던 나라가 제국이 이 제 이야기 아니고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자마자 그대로 자기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심었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디로 흩어졌는가 그 책이 많습니다. 저도 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디로 흩어져 사는지는 정말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수천 년 지났잖아요. 수천 년 세월이 벌써 한 3,00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남쪽 유다는 어떻냐? 남쪽 유다 멸망한 지 2,500년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었는데 이들이 흩어지고 여러분 흩어진 게 그때만 흩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 당시 유다 땅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았지만 흩어짐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고 다른 데가 이런 게 AD 70년 로마 황제로 인해 그 다음에 디도 장군 나중에는 AD 73년에 황제가 됩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뭘 하기 위해서는 한 건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요거 좀 땅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휩쓸어버려요. 그때 헤롯 대왕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극히 극소수의 그 유다인들만 살고 나머지는 진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진짜 많이 흩어졌어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연속성이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불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으로 흩어지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래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순수 어떤 육체적인 정통성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체리일에 유대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까무잡잡합니다. 그죠? 근데 다 백인이잖아요. 앵글로색손이나 아리안 쪽이나 저기 슬라브 쪽 같이 다 하얗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 연속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불연속성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금 이스라엘 연속성은 사라졌다. 불연속성. 그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라는 자체는 땅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연속성이 있다. 이스라엘 땅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서 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만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뒤에 제가 중요한 예시를 들 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재림하셔서 물론 유대인들과 말이 다르지만 그것만이 그 성지를 하는데 성지 가지도 인정해줄게. 과거에 거룩한 땅에서 성지해줄게. 그것만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요. 저거는 90%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오직 이 땅이 어떻게 이럴지 모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땅을 보고 거기에 있을 거라.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인간이 거하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은 연속성에 이어지지만 어떤 부분은 불연속성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오로지 과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 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있지만 오늘 잠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거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냐? 우리가 흔히 과거 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천국. 12개의 문이 있는 보석이 지천에 깔려있는 천국. 과거 한국이 이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천국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온 곳에 보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아주 과거 그 50년대 60년대 이전의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유니버스 처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죠. 사탄의 신부인 큰 성 바벨론과 대비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이다.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게 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 할렐루야. 그게 물리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을지 영적으로 설명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거 제가 그냥 쉽게 로컬 처치가 아니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파일을 조금 다시 리뷰를 하다가 모르고 파일을 지워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보면은. 그걸 겨우 살려가지고 했더만은 제가 이게 다 보지 못했는데 좀 미스프린팅 된 게 있어요. 28절 1절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뭔가 미스프린팅이 잘못된 거죠. 이거 조금 있을지 몰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은 21장 3절 4절입니다. 18절 1절이 아니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자, 이 말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잘 구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고 신명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1장 3절 4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것은 진짜 날렵한 몸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의 댄스도 하겠죠. 그때 제 실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99.9% 가짜라 생각하십니다. 거기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그런 잔치를 벌리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21장 5절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 안에 계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했죠. 우리의 끊임없는 이 속의 근원에서 나오는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잘 믿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통을 없애시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겠죠.
너희들은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이리로 오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또 주님은 자신을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인 언약의 말씀은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들만 나서 남자만 이게 차별이 아니요. 이 원문에 보면 이거는 아들 플러스 딸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칠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과 유황은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에 들어요. 지옥에 영원토록 떨어지는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거 생소히 맙시다. 이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놔두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방랑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리 가고 또 누가 이 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과거 현재 다 됩니다. 그리고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인도 지도입니다. 인도가 오랫동안 파키스탄하고 그 다툼을 했죠. 인도 지도 빨간 부분이죠. 빨간 부분에 자, 제가 이 제목 이것을 보여드리면 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빨간 부분이죠. 이 빨간 부분은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라는 곳입니다. 이 큰 주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곳. 여기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소수민족들 10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도. 근데 주 전체를 보면은 51%가 기독교. 와, 인도라는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오래되면 자기들 부족을 소수가 버네이 머나세가 있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들은 북쪽의 10개 지파의 하나인 머나세 지파의 후손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생겼어요. 쿠키 종족 중 일부인데 이 쿠키 종족의 전부가 아니고 먹는 쿠키가 아니고요. 쿠키 종족의 일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족의 복음화율은 98.1%랍니다. 근데 근래에 이게 희한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뭐냐면은 그리 잘 보이나요? 한국교회 2021년 한국교회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알리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알리아 운동은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 운동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운동에 자 이거 뭐냐면 아까 쿠키 종족 중에 일부가 자기 유대인처럼 보입니까? 좀 까무잡잡하니까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들의 주장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거 몇백 년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주장은 번안의 머나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프로젝트에 한국교회가 돈을 27만 6천 달러를 들여서 250명을 2021년 10월 13일에 그곳에 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그 번안의 머나세 할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소수민족이니까 굉장히 못 살아요. 엄청나게 못 삽니다. 이 사람들에게 27만 6천 달러는 엄청난 돈.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 귀환한다. 이 한국 교회가 돈을 지불해. 이게 코뿔소 문화세 작품. 제가 답답한 게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진짜로 문화세 후손이라 생각하고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결과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 이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자 보세요. 영어를 못하죠. 과거 구약의 히브리가 아니고 현재의 히브리가 전혀 못하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옛날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둘째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쪽에 그 쿠키 종족의 98.1%가 복음화율이라는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럼 나도 문화세 할래 하고 기독교 버리는 사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복음화를 위한 미션이 아니라 그걸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미국에도 있고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도 있습니다. 그 세미나도 있었어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한번 이게 논쟁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자, 방금 그런 결론은 제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이 직접 글을 적은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이 발생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과 명령 사이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돌아오게 하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시겠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명령이 있습니다. 떠나라, 돌아오라, 전하라,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 강제로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 돌아오라, 복음을 전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다시가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것을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정당성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전쟁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찬성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쟁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장차 일어나게 될 우리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 거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를 해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 길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단장이라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이 단장한다. 그래서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재창조든 갱신이든 연속성의 불연속성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100%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흘러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다.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아까가 무슨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그게 뭐 이 땅이든 뭐 새로 창조됐든 나는 몰라. 그냥 성경에서 말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나는 붙잡고 나아가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연결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탁한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전화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